할렐루야!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꿈땅 친구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빛과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림 시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어두움의 두려움의 끝을 지나 빛과 기쁨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세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니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실 준비됐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켜요.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하나님 옆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 맞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우리 꿈땅 친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병들어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힘껏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구 선생님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자라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이 영상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에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해요.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답을 맞춰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가로로 무장하십시오. 1번 금갑옷, 2번 은갑옷, 3번 철갑옷, 4번 하나님의 말씀.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정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기준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몹시 화가 났다고 해요.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몹시 화가 났고, 화가 난 느헤미야는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본 뒤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며 말했어요. 우리 식구가 먹고 살려면 곡식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밭, 포도원, 집들을 모두 귀족들에게 맡기고 곡식을 가져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관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해 관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갔어요. 돈도 없고 밭과 포도원도 없으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와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음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이야기했어요. 모두 들으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찌 생각하겠소?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침묵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했어요. 잠시 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 집들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소.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했지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지 않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봤나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몹시 화가 났던 이유는 더 모범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세금은 나라에 내는 돈을 뜻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중이라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 더군다나 당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돈을 빌렸어야 했는데, 빌린 돈을 갚게 할 때 엄청 높은 이자,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돈을 갚게 한 것이죠. 두 번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해서라도 돈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 시작해요.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서 그들의 두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자, 첫째, 7절에서 형제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선 내 형제에게 돈이든 양식이든 빌려주는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라. 레위기 25장 37절에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둘째, 8절에선 다른 나라에 팔려갔던 종들을 어렵게 구해왔건만 지도자들이 받고자 하는 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시 종으로 팔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하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었을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도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곡식을 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앞으로 더 잘할 테니 당신들도 잘못된 행동들을 이제 멈추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좋은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그 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 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해요. 어느 주일날 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대화를 하던 도중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딸이 아빠,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투지 않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멈칫 하더니 그래, 맞다. 아빠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저녁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일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이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서로가 하나 되는 기쁨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자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사는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자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